대님께서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쓱 이렇게 스르륵 누우셨어요. 충격이 크셨어요. 데미지가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밥맛도 없고 그래서 식사를 못 하신 거 제대로 못 하신다고. 당연히 그렇게 쓰러지셨을 때 지금의 깨우침이 있었더라면 채울 수는 없지만 제가 대신해드릴 수는 없지만 믿음의 위로의 말씀이라도 한 번 더. 성회를 못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충격이었고 합평치 못하 그런 걸 회개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온 만민의 사역. 32년간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당 회장님께서는 7번의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셔야 했고 그중 4번째 죽음의 고비가 바로 이 두바이 성회시 일어났습니다. 성회를 치르기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저에게는 이 성회에 대한 믿음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안 오신다고 하셨어요. 인도 성회를 이렇게 치러서 자신감이 그렇게 충만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두바이 성회니까 어떻게 보면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팀에서 준비해 준 성회 노트조차도 보지를 못하셨다고 하셨어요. 3월 달째 노트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당회장님께서 힘들어하셨던 그 표현을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뭐 피가 말린다는 표현. 당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두바이 선교를 위한 출국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교팀으로부터 들어온 소식은 아직 성회 장소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출발하기 한 일주일 전까지 성회 장소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여러 장소가 추천될 정도였으니까 그때까지 이제 확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빈 시장님이 주도해서 알려준 하이아트 호텔 2,000명 모이는 안 하고 김진홍 국장님이 기획사 통해서 10,000여 명이 모이는 장소 그 할 수 있다라고 한 2가지가 온 거예요. 근데 남은 일정은 열흘밖에 없잖아요. 2가지 안이 왔는데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3월 31일 날 출국하는데. 최종적으로 출발 한 주 전에 그때 확정됐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이제 마음을 졸이시겠어요. 물론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저희도 그렇지만 강사님이 얼마나 이제 마음 졸이시고. 더더군다나 이제 3월 21일 날 결국 최종적으로 아버지 말씀을 받고 성회 장소가 세팅이 됐잖아요. 진행 과정, 진척이 좀 늦고 빨리빨리 어떤 결과물이 안 나와서 여러 가지로 마음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배경에는 서로 하나 안 되는 분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 일꾼들의 그 고정관념, 아버지 말씀 주신 말씀, 당회장님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규모나 이런 크게 해야 되고 이런 분야들. 육신의 생각이죠.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을 의지하는 거. 어떤 사람을 찾아가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어.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통에 자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일꾼들. 2003년 3월 31일 두바이에 도착한 당 회장님과 선교팀은 준비 출장팀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바로 안전상의 이유로 성회가 취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4월 1일 날일 거예요. 그때 성회가 취소됐다는 보고한 그 시점부터 그래서 4월 3일 장애인 클럽 다녀오신 때까지 3일 동안 고열하시고 식사 거의 못 하시고 음료수조차 받지 않으셨던 그래서 누워 계신 상황들. 그런 모습은 저는 처음 본 거예요. 더더군다나 해외 성에 와서, 해외로 와서. 저는 이제 단순히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 충격이 크니까 그런 줄만 그렇게만 이해를 했었는데 시간이 와서 지금 한번 다시 보니까 아버지 말씀의 그 뜻을 알지 못해서 결국은 불순종이 그리고 일꾼들의 어떤 그런 화평치 못한 모습 중동의 문 그대로 뚫어야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소원이 분명히 이루셔야 되잖아요. 당회장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품고 공의를 채워주셨던 다녀오셔서 4월 21일 날 부활절 마치고 산기도로 올라가셨을 때 그때 여러분 아시는 그 죽음의 고비가 그때 갈릴리 기도처에서 있으셨어요. 그것이 두바이 때부터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예훈련이라는 2003년 4월 17일부터 영예훈련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4월 21일 날 산상기도 올라가셔서 거기서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죠. 우리가 지금은 알잖아요. 우리의 한 사람의 잘못을 당회장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어떤 공의 값을 치르신다는 거 우리는 이제 다 알잖아요. 그때는 몰랐던 거죠. 해외 성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 그거를 이루기 위한 그 공의를 채운다는 것이 한 개인의 공의를 채우는 것과는 또 달랐을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는 워낙 권능이 크셔서 나타나는 결과, 규모의 결과, 어떤 그 권능의 어떤 치료 사례,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런 것들, 결과물적인 것들로 덮어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목자의 권능은 대단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그 목자 권능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은 성공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해석이 다르죠. 그 공의를 채워댄다는 거, 부족한 것들. 그거는 누구도 채울 수 없고 당회장님만이 채우시는 거고 그 아픔, 고통, 그 힘든 거 그건 누구에도 표현 않고 당신 혼자 감내하시면서 그 결과물을 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을 당신 혼자 감내하시면서 간다는 거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하지만 그 공의를 치르신 이후에 사실은 두바이에 향한 하나님의 섭리. 두바이 선교는 이전의 어떤 해외 성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전의 해외 성회와는 전혀 다른 과정으로 진행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회가 막아진 후에 선교팀에게 설명하시기를 두바이에 오게 하신 목적은 성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온 자체로 이미 선교의 목적이 이루어졌다 했지요. 만약에 호텔에 집회가 없다고 우리가 한국에서 알았다면 우리가 두바이에 갔겠습니까? 안 가지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바이에 들어가라고 명했잖아요. 이 두바이에 안 갈 테니까 집회가 이렇게 없다고 뭐 장애인 그런 몇 명 놓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안 갔고 준비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바이에 일단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집회가 있는 것처럼 하시고 들어가자 그걸 막으시고 아버지 방법과 뜻대로 이렇게 역사에 가셨더라는 얘기입니다. 뭐 규모적으로 본다면 그런 외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성회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너무 다른 성격의 선교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두바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동의 문이 되는 첫 번째 나라가 되는 것이고 성회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고위층, 그러니까 상류층, 그것도 무슬림이죠. 이슬람교를 믿는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의미가 결과적으로는 그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질적인 성회, 한 사람을 얻는 것이 많은 것을 얻는 득이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0사람의 몫을 한다. 이런 여러 차례 표현들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시작된 성회였는데 저희가 워낙 일꾼들 편에서 규모를 생각하고 갖고 있는 성회에 대한 고정관념과 틀로 인해서 자칫 어떻게 보면은 성회가 안 치러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는 달랐죠. 저희들이 성회 준비 단계에서 TV나 그런 현지 방송을 또 언론을 통해서 목자의 권능을 많이 알렸고 그동안의 그 집회 소식들을 또 치료 역사를 많이 홍보했기 때문에 목자를 알리고 권능을 알리는 그런 충분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한번 다녀왔지만 이제 후폭풍이라든가 그런 영향이라고는
굉장히 파급력이 컸다고 보고 중동 지역 전체에 아마 목자의 권능과 성기록이 많이 전파된 걸로 느끼고요. 두바이에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선교사도 파송이 됐고 이후에 그다음에 당연히께서 두바이를 여러 차례 밟으시면서 뭐 열왕 대성전 관련된 그런 일들은 지금도 지속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결국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우리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또 아버지의 섭리를 이루실 수 있었던 결국 당회장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것은 이루셨죠. 그리고 또 대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는 계속 진행 중이신 거고요. 목자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고 계신 공의는 2010년 죄사함 이후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만민의 32년의 역사가 오직 목자님의 사랑과 눈물로 빚어진 세월이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밀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셔요. 그래서 지금의 저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고 정말 목자를 위해서 생명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성장한 것이죠. 목자의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오래 참음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희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런 목자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목자의 그런 사랑을 받은 혜택자들이에요. 혜택 받은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그 사랑, 인내? 모르겠어요. 저는 그 깊이를. 하나님께서 러시아 송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과 섭리는 당회장님을 통해서 100% 이상 이루어졌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권능 역사가 많이 나타났고
처음 시도했던 방송을 통한 세계 선교. 기독 이사들이 모여서 세미나는 아마 첫 번째 성회였고,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한 나라, 천년을 이어온 오랜 역사보다도 70년간의 공산국가로서의 명성이 더 높은 러시아는 1917년 사회주의의 표상이 되는 레닌으로 시작하여 스탈린, 후르시초프 등 여러 번의 정권 교체를 거듭하며 평등이라는 명분 아래 자유를 잃고 종교마저도 유물론의 근간을 둔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신앙의 암흑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12월 25일 철의 장벽이라 불리던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러시아는 하나의 독립국가로서 출범하였고, 이로 인해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상상치 못할 자유교역으로 유럽 속의 아시아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상을 찍으면서 각 성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각각마다 계셨고, 그것이 개별적으로만 역사되는 게 아니고 그 전 것과 연결되고 그 다음 것과 연결돼서 쭉 구슬을 꿰듯이 오셨잖아요. 러시아도 그 이전의 상황에서 영향을 받았고, 또 러시아 자체도 러시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또 러시아 성회를 통해서 주변 국가, 이후에 당회장님께서 세계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전 포석들이 이 안에 섭리가 계셨죠. 이스라엘에 왜 영향을 끼치냐면, 이스라엘 자체도 뭐 유럽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겠지만 디아스포라라고 그 사건을 통해서 러시아계가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에.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러시아가 굉장히 많듯이 러시아의 소식들이 러시아의 사람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런 섭리가 계셨고,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중국이나 북한은 어차피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시대적 이데올로기의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나라고,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가 러시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던 터라 러시아의 성회를 통해서, 특히 상류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가 자연스럽게 중국과 또 북한 쪽에 알리게 돼서 마지막 때 북한의 문호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섭리를 이미 그때 시작을 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2003년에 러시아 연합 대성회를 개최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성회가 열린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올해가 도시 건립 300주년을 맞는 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요. 1703년 표트르 대제에 의해 계획적으로 세워진 이 도시는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기 전까지 200여 년 동안 제정 러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 도시는 유럽의 베니스라고도 불릴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들이 즐비하여 도시 자체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유적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300주년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뿐 아니라 러시아 전 국민의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난 푸틴 현 러시아 대통령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300주년 기념 행사는 몇 년 전부터 치밀한 계획 속에 진행되었다고 하지요. 이와 같은 시점에 바로 러시아 연합 대성회가 300주년 공식 행사로 등록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공산주의는 이제 유물론적이니까 이런 신을 이제 부인하잖아요. 뭐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있었고요. 저희 선교사가 나간 적도 없고 공산주의에서 자유주의로 넘어간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나라가 자체가 굉장히 피폐한 그런 나라였죠. 그 전에는 강대국이었지만은 그 당시 상황은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 그 당시 상황이 무슨 마약이나 이런 것도 많고 그 사회가 좀 혼란한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3년 11월 11일 당 회장님과 선교팀은 오랫동안 신앙의 암흑기에 놓여있던 러시아인들의 마음에 영적 대각성을 일으킬 러시아 연합 대성회를 위해 출발했습니다. 대규모 인원의 이동인 만큼 오케스트라 악기와 방송 장비를 비롯한 많은 짐들이 있었지만 출국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비행기 안에서는 비행기를 두른 3중 원형 무지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성회 개최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날씨는 대륙성 기후를 띠고 있어 변덕이 아주 심해 11월 평균 기온은 영하 2도를 밑돌고 아주 추울 때는 영하 20도까지도 기온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따라서 성회가 시작되기 한 달 전 10월만 해도 한방눈이 내리는 날씨였으나 당 회장님과 선교팀이 도착하기 얼마 전부터 이곳 사람들이 이상 기온이라고 말할 정도로 영상의 기온이 계속되었습니다. 러시아 동토의 나라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전 준비는 했었죠. 이제 11월 평균 기온도 살펴봤고 또 현지에 먼저 나가 있는 선교팀, 사전 준비팀 이야기도 듣고 해서 일단 코트는 준비했죠. 우리 입국할 때 코트 입고 나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 도착했을 때 영상이었어요. 약간 비가 약간 뿌렸으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있는 동안에는 거의 영상 기온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출발하고 나서 영하로 떨어졌다. 그 다음에 더 추워져서 눈도 많이 내렸다. 근데 이제 거기 현지에 가니까 뭐 기상이변이라는 표현도 쓰시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잠깐 그 넵스키 거리라고 하는 거리를 나가봤는데 그 모모에 나오는 그 잿빛 회색 도시, 잿빛 도시 우중충해 있고 옷도 우중충한 색깔이지만 하늘도 우중충해요. 늘 햇빛을 못 보니까. 저 있을 때는 햇빛도 났고 쾌청했던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현지 러시아인 분들도 이 기사를, 그러니까 날씨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공감했었던 상황들이었어요. 거리마다 준비위원회와 본교회 전도특공대가 하나 되어 펼쳤던 대대적인 홍보 활동으로 포스터와 플랜카드, 전광판 광고 등이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도시에는 온통 세계적인 부흥사 당회장님과 성회에 대한 관심으로 들썩였습니다. 또한 TV 및 라디오, 신문과 잡지 등의 광고가 계속적으로 나가 이곳 시민이라면 성회 개최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두바이를 거쳤기 때문에 러시아 성회 준비 때부터 저희들이 좀 철저히 준비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준비원들하고의 그런 준비 모임도 좀 자주 가졌고 또한 그 점검도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특히 그 인원 동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했고 다른 성회보다는 좀 조직적으로 더 잘 깔끔하게 치러진 성회라고 생각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풀코바 국제공항에 당회장님께서 도착하시자 성회 준비위원장인 이고르 니키틴 목사를 비롯한 환영 인파가 맞이했습니다. 러시아 전통 환영 인사인 커다란 빵을 떼는 행사와 러시아 전통 무용과 연주로 당 회장님이 러시아에 오심을 환영하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우리 선교팀 일행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Благодарю вас, так очень тепло приняли нас. 러시아 또 국민 여러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 여러분, 정말 어려서부터 오고 싶은 나라에 이렇게 또 오게 되고 하나님의 또 이름으로 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건립 300주년을 맞이하여 이 기념행사에 우리 성회가 시 정부 지원으로 이렇게 베풀어짐에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도시 시민 여러분들, 내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올림픽 경기장에 성회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Дорогие все жител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я приглашаю вас всем. То завтра начинается 7 часов вечера наш фестиваль ВСКК.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고 예수가 왜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가를 증거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 반갑고 저도 기쁩니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이나 의학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암이나 에이즈나 모든 그 불치병들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목도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받으신 분들,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누구나 공평하게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시켜 주십니다. TV나 방송을 통해서 청취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치료하시고 권능을 행하시게 됩니다.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보게 되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성회 여러분들 꼭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Я надеюсь. 공항 환영식을 마친 후 당회장님께서는 정부 안전 담당 요원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풀코바 호텔 기자회견장으로 향하셨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이미 많은 기자들이 당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요 TV 방송사인 OTV, NBN, TKTV, REN-TV 등의 TV 방송사 기자들과 MK신문사, 시크릿 등의 주요 신문사, 모스크바 꼼살물 잡지사 등 이미 TV 홍보로 유명인사가 된 당회장님을 만나기 위한 취재 열기로 현장은 뜨거웠습니다. 2003년 러시아 연합 대성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러시아에서는 기독교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명분상으로는 어려울 것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녹록지 않았던 분야도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페레스트로이카를 거쳐서 12년 정도 되는 91년도에 이제 소련이 해체됐죠. 러시아 체제로 오면서 12년 됐지만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 어떤 잔재가 남아있는 그런 독재 국가이고 서로마 제국하고 동로마 제국하고 나눠지면서 이제 기독교가 양분되잖아요. 근데 이 동방 정교의 힘이 사실 소련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영향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동방 정교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전에 다른 목회자들은 대규모로 한 적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 하더라도 실내 집회 조그만 곳에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고요. 그만큼 여기도 어려웠던 곳이죠. 그렇다면 러시아 연합 대성회 시 함께했던 현지 준비위원들은 이 성회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11년 전 주님의 은혜로 한 큰 성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만민교회에서 개최된 성회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은혜교회 목사이기도 했지만 러시아 교회 협의회에서 성회 준비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오는 선교팀을 맞이하고 성회 장소인 올림픽 스타디움을 임대하며 세팅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고르 바실로프 목사입니다. 러시아 드루즈나 고르카시 복음교회 담임이고 핀란드 유바스큘라시 축복교회 담임이며 핀란드 러시아계 목회자 협의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당시 이재롱 목사 초청 러시아 연합 대성회 협의회에서 성회 안전과 운영을 맡아 조직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저희는 많은 성회를 준비했습니다. 유명한 목회자들도 왔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그러다 이재록 박사님의 성회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누구이신지 몰랐습니다. 물론 대형 교회라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 외의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욱 흥미가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이시고 어떤 성회가 될까 하고요. 보통 러시아인들은 처음에 약간 의심을 갖고 접근하는데 바로 수용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 시기에 많은 성회들이 열렸지만 치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연합 대성회 때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며 기대와 설렘, 한편으로는 의심을 갖고 성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